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17일 수요일 고대하는 병원 교회 수요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03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지금 11절에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안디옥은 이방 교회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 선교를 하는 전초기지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그러한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는지를 밝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대략적인 아마 시기가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 이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무턱대고 이 베드로를 책망했다기보다는 분명히 바울이 먼저 이방인과 이 유대인이 복음 앞에 동등하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말했고 또한 베드로도 이에 대해서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해서 행동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 보는 것이 시간적으로 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책망하였노라 이 말을 직역하면요, 내가 그를 직접 대면해서 아주 이제 책망하고 나무랬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바울보다 먼저 사도가 되었잖아요. 어찌 보면 선배죠. 사도가 되었지만 그의 잘못된 행동을 같은 사도로서 바울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바울의 행동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고 또 올곧은 사람이다 느껴집니다. 베드로에 비해서 자신이 사도직이 열등할 것이라는 소문이 많았었나 봐요. 그것을 일축시키는 거죠. 베드로가 먼저 수제자가 되었지만 바울도 그 뒤따라서 사도의 직책에 올랐었지만 거기에 만만치 않은 그 믿음의 길에서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는 동등한 내가 너와 같은 사도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대범한 행동의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절에는 야고보에게서 오는 어떤 이들이, 이 말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야고보였다는 것. 야고보가 감독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안디옥을 방문한 약간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성경학자들도 또 언급합니다.
그래서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떠나 물러가매. 여기서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라는 말은 습관을 나타내는 미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이는 베드로가 안디옥에 머무는 동안 자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미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8절에 나오면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통해서 이 이방인 역시 더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동물들이 쌓여있는 위에서 내려오는 큰 보자기에 달려있는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지저분해서 먹지 않겠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깨끗하다고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인간의 측면에서 저것을 더럽거나 구별하거나 그러지 않고 먹으라 하고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이 총회에서도 이방인을 이방인인 채 교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다라는 것을 거론하게 있었다는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차별이 별로 없었으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교제가 잘 이루어지던 그러한 곳이었으므로 베드로도 자연스럽게 이방인하고 동석해서 식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그 시절은 이 유대인들이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 그 주변에 변방지역에 살고 있는 저 정처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그르끼지 않고 그런 음식을 먹는 거 동석하면서 같이 앉아있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그러나 이 본절은 베드로가 그들과 같이 식사를 했어요.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곳에 이르자 같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떠나면서 그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뭐가 두려워서,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베드로는 자신이 아이고 내가 이방인하고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이들에게 보이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그렇게 비판하든지 안 그러면은 자신의 그것 때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했다는 그것이 여론화돼서 공경에 빠지는 것 그것이 두려워서 염려했기 때문에 슬그머니 자리에서 멀리서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나 그 관계된 교회 직분자들이 막 오니까 슬그머니 일어나서 다른 것으로 같이 식사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비겁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러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고 있었으면서도 이 베드로 습관이 그런 거야. 성격이 성품이 공경에 빠지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적이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성격이 그런 거예요. 실질적인 그 상황에서 자기가 마음에 정말 확신을 가지면 남이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정말 의견대로 생각했던 그 그리스도인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옛날에도 3번씩이나 모르겠다. 난 저 사람 몰라야 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회피형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이 상황 속에서 그대로 보이는 거죠. 베드로의 어떤 비굴한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절에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도 저희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남은 유대인이란 뭐냐? 이 마찬가지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자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기독교로 개종한 자를 의미하죠. 복음이 가지는 복음이 뭐 영적 자유로움이 있어요. 진리 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어떤 다른 전통이나 간섭이나 그런 인규가 우리를 얽어매지 못해요. 복음 안에 있으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고 사도들 가운데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던 이 베드로 행동하는 거 보세요. 상상해도 조금 민망스럽지 않습니까? 외식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유대인들을 얼마나 혼란케 하는 거예요. 같이 잘 유대인하고 이방인이랑 섞여서 밥 먹는데 예루살렘 총회에서 누가 사람들이 건너오니까 먹다가 아떠그라 하고 이제 자리를 피하고 뭔가 자기한테 어떤 잘못한 그런 비판이 주어질까 봐 자리 피하니까 같이 동그랗게 앉아서 식사하던 유대인들까지도 이 마음이 우왕좌왕하고 이 혼란을 가져다 준 것이죠. 자, 심지어는 바울과 같이
선교에 이방 선교에 오랫동안 앞장섰으며 같이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던 바나바 이 사람도 그 잘못을 똑같이 범하는 그런 일들을 이끌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시한 말씀에 정말 정면으로 위반되는 이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 자신뿐만 아니라 바른 길을 가던 사람들도 잘못하면 정말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지도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이런 식으로 하면 같이 모이는 신앙 공동체에 뭐 장로님, 권사님들, 주변에 뭐 지방교회 교육자들 다 혼란스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당시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이러한 외식적인 율법주의 여전히 그때 존속하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이것을 용납하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한 율법의 유한적 성경에 대한 결의는 다 취소되고 다시 율법주의가 막 극성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참다운 진리의 복음이 쇠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베드로를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려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본서를 보내는 이유이기도 한 초대교회가 앞으로 살아남느냐 안 남느냐 그거에 든 존립에 심각한 문제를 그 당시에 초대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른다. 사도 이 베드로에게는 말한다. 베드로 외식하는 이 모습. 그래서 같이 동참했던 유혹된 유대인 성도들의 잘못된 행동. 이러한 소식은 바울로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즉각 그가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은 잘못하면 이 복음이 뭐예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핵심이잖아. 이 복음의 진리를 잘못 왜곡하고 무시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율법 아래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거죠. 특별히 이런 같이 밥을 먹는 여러 사람들이 그 무리 앞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의 이 외식되는 행동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 좋은 사도와의 그런 관계, 이 차원을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개적인 석상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잘못을 딱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행동은 복음 진리를 위해서라면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 일을 처리하는 것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핵심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당하며 그 맡은 책임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지없이 지금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의 이러한 공개적인 공각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어떤 변명이나 행동도 기록되지 않은 것은 당시 베드로가 바울의 말에 어쩌면 전적으로 동의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행위를 바로 시정하는 것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또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회피하고 후퇴하고 모른 척하고 자기가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는 이중적인 그런 태도나 그런 행동을 취하지만 또 지적을 당하면 순순히 그 부분을 인정하는 그러한 그의 정직도 좋은 장점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쫓고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 말은 베드로가 네 유대인이잖아 너.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네가 깨달은 후부터 지금까지 음식 먹는 일에 대해서 율법에 네가 매이지 않았냐. 응?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그렇게 잘 먹어놓고 이제는 네가 스스로 율법의 규례를 다시 따르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처럼 율법을 따라 살도록 강요하는 거 그게 말이나 되냐 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책망, 바울의 책망 참 용기 있죠. 담대하죠. 베드로는 또 그러한 어떤 이중적인 그 외식하는 모습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솔직하게 시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 이것도 참 멋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는 발명가는 위대한 발명가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가 성공을 낳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또 있어요. 인간은. 실패가 나쁜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가 이 사람이 부패해서 마침내 국민들에게서 버림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있고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는 사람만이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권력이나 재물이나 뭐 도덕이나 법이나 죽음이나 질병 등 같이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많은 것들과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할 때 과연 성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 우리가 잘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의 비난을 두려워해서 이방인과 식사 도중에 수구문이 꽁무니를 감추고 나오는 이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 이를 책망한 바울을 통해서 뭐가 두렵냐? 뭐가 두렵지 않느냐? 우리 신앙 안에서도 이런 게 많아요. 이것을 잘 해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식당에서도 식사를 할 때 이렇게 보면요, 정말 밥상머리 앞에서 식사 음식물 앞에서 이렇게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물쩡쩡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크리스찬으로 생각할까봐 그렇게 해서 그리고 표시도 안 내고 탁 이렇게 하고 밥을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옛날에 더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가? 우리 그 부분에 대한 초점을 오늘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은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어. 예수님이 예뻐하는 제일 사랑하는 제자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예요. 자, 그러나 잘못된 행동이 나왔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고 책망하는 모습, 반소리하는 모습이에요. 바울은 결코 세상적인 권세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우리가 살면서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고 그들의 눈치만 늘 살피지 않습니까? 우리 권세를 아니면 권세를 두려워하니 아니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윗왕을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한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다 기억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세상 권세가 아니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가 두려우십니까? 자, 여러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뭐냐? 세상 판단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기 보면은요, 우물쭈물하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상황이 분명히 보이는데 이 부정직하고 이 잘못된 것이 보이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멸시 받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어울리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할까? 우리 세상의 시선을 얼마나 의식 많이 합니까? 남들이 뭐라고 할까?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초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당당하지도 못하고 떳떳하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도 부끄럽고 다른 사람도 부끄럽게 느끼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 세상의 판단에 대한 두려움, 그거 없으면 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세상 사람 판단이 두려운 거예요. 이방인과 식사 도중에 평소에도 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들하고 밥 먹으면서 뭐가 더 꺼림칙하다 하고 먹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리 피해갖고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말잖아요. 두고 이중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는 것을 부인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어떻게 생각하는 생각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 그래요. 유교적인 사고, 사대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지라 동네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 이 지금 안에서 문드러져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는 겉면을 그럴싸하게 이렇게 치장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세상의 판단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칭찬을 받기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외식하는 자가 다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마지막 결과를 그렇게 초래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세상의 판단이 아니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예수님 말하잖아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을 중요하게 먼저 우선순위로 세우며 그것을 토대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뭐냐? 세상의 고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제약에 나가는 걸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라고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말합니다. 또 대표적인 신앙 인물이 누가 있냐? 다니엘 될 수 있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 속에 던지어는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고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 희롱을 당하고 채찍을 받고 돌로 던짐을 받고 톡으로 켜는 것, 이 고난을 담대히 견디어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견뎌낸 것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상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통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겪을 고난이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는가?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언급한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세상의 고난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헛된 권세, 세상의 판단, 세상의 그런 선입견, 가치기준, 그걸 두려워합니까?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받을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두려워할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난, 여러 가지 권세,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권세나 부유, 그게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가 중요합니다. 그의 하나님의 판단하심이 제일 1번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고난도 오히려 우리 믿음을 더 굳건히 하게, 더 큰 상급을 보장하는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지 세상에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담대하게 나가는 바울과 같이 정말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찬송가 4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